지금 시인이 사실은 매우 어려운 가운데 또는 혼란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찾는데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힘이 다 하신 겁니까? 등등의 이 자신의 그 고민, 신앙의 연약함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 한번 잠깐 보시면 77편 20절인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만 잠깐 보시면 아주 빈번하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냥 한눈에 보기에도 1절부터 10절에 아주 빈번하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너무 많죠.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으면서 이 중심되는 이가 누구냐면 자신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을 보고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신이 그러니까 주인공이 자신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돼서 살펴보니까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반대로 주, 하나님, 나가 없고 거의 다 주, 하나님의 관점이죠. 그렇게 관점이 바뀌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내 눈에 보이거나 또 하나님이 뭐 대단하게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계셨어요. 언제나 계셨는데 내 관점에서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과거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현재가 필요하지만 이 현재는 이 과거와 무관하다는 생각인 거예요.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다라는 생각의 관점에서 보니 하나님은 과거에는 하나님이셨지만 지금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나니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하는 내 관점에서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불안하고 더 답답하고 더 초조해서 하나님이 힘이 다 하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라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치닫게 된다라는 것을 봅니다. 단순히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탄식하는 내용을 적은 게 아니라 자신과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극단적인 상황, 대표적인 예로 이 아삽의 시로 설명되는 시의 대부분의 내용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배경으로 해요. 침략을 당하거나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번 태풍을 보면서 이 태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래도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사실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유심히 이 태풍이 지나가는 경로라든지 이 태풍에 대해서 관심 있게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실은 제가 어제 카톡을 보내고 카톡에 이제 답장을 하시는 분들한테 아침에 그런 내용을 써서 보냈어요. 막 휘몰아칠 것 같은 막 장대비와 같이 막 쏟아붓는 태풍이 일순간에 없어졌다고요. 아침 9시쯤 되니까 언제 그랬냐 싶게 해가 뜨고 정말 거짓말처럼 어떻게 이렇게 날씨가 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이 아이들도 어제 저녁에, 그제 저녁에 학교 오지 말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어요. 대학생들도 화요일 날은 학교에 오지 말고 가정에서 집에서 익숙하죠. 뭐 줌으로 하는 수업이라 그렇게 수업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무색하리만큼 아침에
뭐 학교에 가도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의 날씨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놀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기사를 살펴보니까 이 속도가 빨라졌어요. 이동하는 속도가 갑자기 빨라졌대요. 갑자기 빨라지고 그 힘이 사실 이번 태풍은 이제껏 우리가 경험했던 뭐 매미라든지 이런 태풍보다 훨씬 크답니다. 특히 이 바람의 그 힘이 그 중심되는 그 힘 양옆으로 그 태풍의 위력이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실 염려를 했고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태풍이 제주도 쪽으로 와서 지나가면서 갑자기 약해졌어요. 혹시 그 기사 보셨어요? 강하긴 강하지만 요번에 방파제를 만들었던 부산 쪽은 아직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한 5년이 걸린대요. 이 도로에다가 이 방파제 도로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도로가 일어나서 막아주는 이런 방파제를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나 봐요. 한 5년 가까이가 걸린대요. 그래서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어려움을 겪으시는데 그래도 생각한 것보다는 자신들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보다는 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는 태풍이 일단 빨리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지나가서 이 서울 쪽은 9시가 9시 정도 됐을 때 원래 예상은 오후였는데 9시가 됐을 때 해가 뜨고 태풍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리고 아래 또는 파도가 너울이 치긴 하지만 거기도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지나가고 또 힘도 훨씬 더 약해졌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어요. 물론 태풍의 피해를 보신 분들은 참 너무 안타깝고 많은 피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피해가 사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 태풍의 강력한 힘에 비해서는 우리가 예상하고 염려했던 손쓸 일이 없어요. 막을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그래도 이만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또 느낄 수 있었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많은 분들 그분들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많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이 시인이 20절까지의 내용 완전히 반전을 이루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는 이 중심되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 키워드가 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2절에 보시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으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사실은 내 영혼이라고 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위로받기조차 거절했다는 거예요. 위로받을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니까 10절에 가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20절에 가면 주의 백성을 물이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라고 하면서 나의 손 그리고 하나님의 손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이 손을 키워드로 해서 나의 연약함을 나의 손으로 하나님의 강하심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인도하심을 모세와 아론이 마치 그 양들을 인도했던 목자의 손과 같이 라고 하는 손을 키워드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시인은 이 시를 시작하면서 견디기 힘든 그 상황을 환난 날 그리고 밤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주를 찾았고 손을 거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절망을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은 너희의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입이 없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아니고 귀가 없어 듣지 않으시는 것 아니고 손이 없어 내밀지 아니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먼저 해야 될 일은 사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 그 안에는 하나님을 찾고 간절하게 구하는 그 안에는 이미 자신들의 죄악을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회개했겠다라고 전제해요. 그러나 좀 두드러지게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을 우리 연약하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사실은 먼저 있어야 돼요. 이 태풍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는 단순한 태풍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죄를 지은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 것은 없는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어제 조준희 집사님 둘째 아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제 아버님 뵈러 오면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인사를 하고 사실은 조준희 집사님에 대해서 저는 잘 몰라요. 전사님이나 권사님 잘 아세요? 조준희 집사님의 그 과거의 시간들 이런 거 잘 아세요?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이 어제 와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막 앞축에서 함축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자신의 어리석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자신이 이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아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참 귀한 일들을 하셨던데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셨대요. 축복하시면서 자신에게 한 가지 일을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 일을 이렇게 보니까 그게 뭐냐면 청소하는 일이었대요. 꽤 오래전 일입니다. 청소하는 일을 자기에게 축복이라고 하면서 주시더래요. 누가 생각해도 청소는 허드렛 일인데 이 청소가 축복인가? 라고 하면서 이 청소 용역하는 회사를 만드는 일이에요. 이걸 보여주셨대요. 근데 하나님 복을 주시려거든 그냥 돈으로 주시지 청소하는 일이 어떻게 축복이 되겠냐고 이걸 어떻게 나에게 축복으로 주시냐고 자기는 이걸 거절했대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 아파트를 청소하거나 이런 일들이 붐을 이루어서 지금 대세랍니다. 건물을 청소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큰 사업이래요. 만약에 내가 그때 시작했다면 자기는 큰 아마 회사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과소평가했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내 기준에서 보니 하나님 이까지 것을 라고 하는 마음으로 과소평가를 했대요.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경험이나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별것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는 이것이 큰 은혜요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과소평가했다는 거예요. 마치 내 기준에서 볼 때는 이 정도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거절했더니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시인의 말이 꼭 그렇죠. 1절부터 9절까지 나를 기준으로 보고 왜 하나님 침묵하시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동일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 특별히 16절부터 19절은 홍해바다를 대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일이 이 바다와 관련된 일이었대요. 워낙 영역도 넓고 이 바다는 사람이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또 다른 세력으로 여겨왔대요.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땅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하더라도 바다는 이 뭐 어떻게 배를 타고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바다잖아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인간에게 인간을 거부하는 가장 강력한 힘 가운데 하나가 바다였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16절부터 19절의 내용이 뭐냐면 바다가 길이 나는 거예요.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잖아요. 바다에 어떻게 길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다, 홍해 바다에 길을 내셨어요. 그 많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도록 배가 아니라 길을 내버렸다는 거예요. 바다에 길을 만드실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럴 수 있는 하나님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다의 길이 아니라 어디에도 길을 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설명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과소평가했다는 얘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평가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게 어리석음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내 기준에서 자꾸 보니 하나님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니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처럼 착각했다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표현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놓고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을 보니 지금도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실 일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그들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간구와 소망을 담았어요.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들 이 시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 시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게 아니라 기적과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세요. 그랬다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관점, 우리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 비록 과거지만 성경의 내용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더 큰 은혜와 위로와 축복을 요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시인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그 기쁨의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